봉독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액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회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왔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부모는 그 집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집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계시는 집에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경우가 일상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냥 아빠는 좋고 엄마는 좋지 집이 중요하다는 것, 그 지각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하고 다이렉트로 교제하고자 하지. 집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빠가 엄마가 가정을 위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아빠의 뜻을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현재 그런 현실이다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집회, 회알죠, 모임, 회중, 무리, 공동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문자적으로는 그냥 모임이다, 집회다, 회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모든 집회나 공동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형제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교사회도 있고 성가대회도 있고 뭐 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생활 하면서도 벌써 동기회, 직장회 뭐 등등 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세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파트에 속해 있고 빌라에 속해 있고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회를 조직하면은 반드시 동일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리가 있습니다. 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이 있다. 몸된 회가 있습니다. 몸된 회. 회는 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필수적입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는 회장이 있고 그리고 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회장 없는 게 편안하다. 대통령 없는 게 편안하다. 중구난방이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수가 많든 적든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교제하는 해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만이면 1000만, 10억이면 10억. 10억 명들이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모두가 만족하는 회가 되는 겁니다. 사소오입이 없습니다. 소소희생용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수희생이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익이 된다. 만족하는 그 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이 달성돼서 공동체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상명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머리 역할을 하는 자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머리, 이 장, 왕, 주인, 위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그야말로 신대하다. 2000여 년 전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곧 그의 교회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고 신앙 고백하고 마침내 베드로 포함해서 12제자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마침내 성령을 받아 구원 얻은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신앙 고백한 무리, 칭의를 얻은 무리, 성령을 받은 무리, 구원 얻은 무리 등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도 참 많습니다. 선택받은 무리, 부르심을 입은 무리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 무리들, 성도들의 무리, 죄상을 받은 무리들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가정, 가족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나라, 족속, 백성등으로 표현합니다.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백성이다. 하나님의 족속이다. 심지어는 교회는 운동입니다. 활동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과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신부와 몸이 된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가 되면서 영혼의 하나가 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영적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신랑이십니다. 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다. 완전하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가정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예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가정의 남편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처럼 가족을 위해서, 특히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서 헌신해야 된다. 사랑해서 헌신해야 된다. 대명령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몸입니다. 영은 신부요. 영은 몸입니다. 아내에 해당합니다. 예정입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아내는 첫째에게 가장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남편의 그 모든 위대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배울 것이 없다고 하면 아내에게는 큰 불행이 되는 거예요. 신랑으로부터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아멘? 그게 육적인 남편의 도리요, 사명이에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살리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바쳐서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그 행위를 세상 남편도 할 수 있지 않은 겁니다. 남편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래야 돼요. 머리가 된 모든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지체들이다.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 보고서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배우고 익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겁니다. 부모도 그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알게 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해야 됩니다.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 이 땅에 주님의 오심으로써,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교회가 역사상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 교제하는 성도와 일꾼들은 교회의 지체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신분이 그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특별하게 종의 직분으로 세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통해 그의 교회를 세워줍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들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쫓아 믿음과 성령으로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겠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형으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입니다. 천상교회고 모형교회라 하고 우주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적입니다.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입니다. 그 지상의 모든 교회는 가시적 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지역교회 또는 개교회적입니다. 개교회, 지역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아시죠? 영적인 교회, 전자는 영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은 무리가 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그 모든 역사상에서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 다 모이게 되면 영적으로 우주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후자는 지상에 세우신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도 교회 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전체가 불신자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지상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천상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구원 얻은 지상교회가 모여가지고 천상교회, 우주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모두 구원받은 무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걸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개교회 또는 지역교회는 머리 대상은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교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 지역에 있는 개교회들이 모인 지역회가 있습니다. 친회계는 지방회, 장로계는 노회 등등. 그리고 온 교회가 모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회, 노회, 지역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교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좋게 500여 교파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므로 모든 교회가 반드시 통일과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멘? 교파라는 것은 한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교파, 한 교회,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석하는 교리 차이, 그리고 사욕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를 방해하는 분파와 편당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파가 자꾸 생기게 되고, 한 교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당파가 있고 분파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교파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너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교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렵다고 여기시는 교회, 성도들, 교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분파 노릇 하는데 머리가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총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에는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그와 연합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막강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 완전 계시의 예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누구로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아내와 몸된 교회의 모든 것으로,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미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나타내 알게 하십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모든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나타내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통일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만물의 주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물의 종로로서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여러분들 통제해야 돼요. 통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등등 육에 속한 일, 세상에 속한 일, 속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에서 12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천사들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의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하지도 않은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성도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으면은 주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음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젠 성령에 의해서 음의 권세를 이미 이겨먹는 겁니다. 항상 이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어디 집도 예출하면 열쇠로 잠그게 됩니다. 그 열쇠 누가 풉니까? 부모와 그리고 자녀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가 그 열쇠를 부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열 열쇠를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우게 하시고 교회는 복의 권원이 되어서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만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어질 것이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성도와 일꾼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교회는 지상 교회로 있으면서 천국을 나타내고 알려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인이 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능력으로서 선택과 유기, 축복과 저주, 상과 벌,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적과 은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면서며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영광의 중화가 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만물과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등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셨고 지금도 나타내시고 앞으로도 나타내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말씀, 믿음, 성령으로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구원 얻은 무리로 구성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까지 세우게 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성도와 주의 종의 위치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세운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운 것이 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대로 삼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만물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강림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 지상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교회는 세계 각 지역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충만한 수, 말씀대로 우주적 교회입니다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만물은 영원히 통일됩니다. 그의 발 아래 복종이 됩니다. 모든 원수도 그의 발 아래 복종될 때까지 주님 왕노로 하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지십니다. 교회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가 되어서 천국과 그곳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지상교회는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영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이며 영에 속해야 합니다. 복음적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혼을 구원하고 성화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믿는 일에 교회는 집중해야 합니다. 완전히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존재, 생활, 사역하며 그와 교제하면서 그를 닮고 본받게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하시니가 그 의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곧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자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생기고 계속해서 인정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원으로 구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화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삼일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은 성화, 제자 양육, 사역, 선한생활, 교회생활, 믿음, 사랑, 소망, 천국, 은혜 등을 계속 강조하는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것, 세속주의적인 것, 영지주의적인 것, 그 교회가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수많은 교파가 그리고 교회가 또 주의 종들이라 하는 목사들이 복음과 혼합해 이르고 혼합해서 쫓게 하는, 자신도 쫓고 교회로 하여금 쫓게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정복에 지나지 않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지경의 교회로 하여금 차게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파가 교파가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파, 목사, 교회도
중보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꾸 뒤로 물러서고 목사와 교회 교파가 오히려 더 부각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왕으로 섬기고 의지하도록 해버립니다. 성화가 되는 믿음보다는 율법, 선택, 서민의식, 자기의 육체적 행위, 보이는 결과, 은사, 교리, 유전, 현세 축복, 신비, 천사, 정치적 메시아 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다. 율법도 중요하다. 그런데 율법이 더 중요하다. 세속적인 교회는 인본주의적입니다. 민주주의, 민족주의 같은 인본주의적인 세상 제도 필요한 대로 다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적인 것이 또 물론 뒤로 후퇴가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설교 시간에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타협해야 된다. 그리고 민족주의입니다. 주위에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민족주의가 되는 겁니다. 사람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세계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세상 제도와 교회가 스스로 개발한 목사 중심이 또는 총회 중심이 강합니다. 재료들을 복음보다 더 권위 있게 여기며 복음과 교회의 부흥을 이해한다며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는 이것도 생각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을 무분별하게 막 도입하는 겁니다. 음악, 대표적으로 음악. 아무렇게나 도입해서 말이죠. 그것이 중심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주가 되게 만들고 머리가 되게 만들 지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재주의 교회가 또 무섭습니다. 자신들은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나는 특별한 율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다 알아.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아요?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많은 겁니다. 율법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자기는 영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애들한테 말이죠. 공갈 협박을 하면서 법 지켜라! 과음을 쳐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타락한 생활을 부추기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몸은 이미 육체는 이미 더럽혀지고 악이니까 타락한 것이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도 생각합니다. 모든 걸 은혜로 여긴다. 나쁜 짓 해놓고도 육에 속해서 믿음 없이 행동을 해놓고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육에 속해 또는 육신에 속해 율법을 애정과 책임을 다해 지키고자 합니다. 애정과 책임을 다해서
애정이다, 책임이다, 도리다, 의무다. 우기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만 성령의 노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미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탐심, 죄가 일으키는 탐심, 죄가 상황과 마귀가 사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탐타 각양 탐심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를 위해 육체의 모든 일을 도먹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 직접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에 대해 무시 오히려 방해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많든 적든 매일같이 율법주의적이 되기도 하고 세속주의가 되기도 하고 영계주의적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서 계속 걸어내야 정결하게 되어야 돼.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거.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그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성화, 영적 생활과 사역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사람, 육체, 세상, 율법과 구별되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 육체, 세상, 율법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거룩하기를 힘쓰면서 율법을 성취하는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보존될 겁니다. 그렇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야 합니다. 장소는 없어질 줄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보존들 중앙교회 성도들을 보존되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 인격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갱신입니다. 예수님과 죽어서는 예수님께 부활로서 갱신, 개혁, 심지어는 혁명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이 없습니다. 갱신이 없는 것. 믿음이 자라야 개혁이 되고 갱신이 되지. 아예 믿음을 가지 않으면 개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그러면서 가르침 많이 받아서 하니까 영적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영적으로 지식이 있다. 영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세속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가운데서 성장하고 견고해지며 확장되어야 합니다. 일평생의 사명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령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진리인 복음을 수호하며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타협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세상금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세상과 모든 사람의 그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교회가 역사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상에 완전히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 자신의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2000년 전에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셨습니다. 모든 천사들도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귀신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세상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주인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통일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몸이 된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교회에 대한 바른 자세와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교파로 인해 마귀심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도 갈등을 때로는 많이 있을 겁니다. 교파로 인해서 말이죠. 마귀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파가 있는 그것이 내게는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에 참여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잊고 성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주적 교회의 자세를 취하면서 여러분도 언제나 우주적 교회, 영적인 교회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아멘? 전 우주적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여러분들이 소위 품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적인 교파와 기교회에 참여해서 지체로서나 또 그 교회 일꾼으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상교인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유기됨이 없으니 모두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천상교회가 되는 은혜를 입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해 복음으로 유익하게 해서 교회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집으로 건축되어 가며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과 극히 중요한 것인 것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근세를 나타냅시다. 내가 세상을 이겨나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기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전 갖도록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화되게 하시며 사역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깁시다. 여러분 자신을 이깁시다. 가족을 교회로 삼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렇게도 높은 신분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된 성도들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하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도 용서하옵소서. 부디 주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면서 성령께서 권능과 권세를 역사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며 기도하면 응답이 되며 성령 인도를 받아서 천국 열쇠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은혜를 있게 하소서. 우리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죽은 자를 살리게 하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소서. 영원히 죽은 자를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교회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주적 교회로 여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개교회에 참여해서 헌신을 다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